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조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조약돌도 있고 또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 예.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에는 파도를 넘어서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들인데 각기 다른 바다에서 생성이 돼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 무너지고 또 길도 유실이 되고 가옥도 부서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인명의 피해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다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풍지대가 있습니다. 무풍지대. 무풍지대라는 것은 바람이 없는 지대. 화면을 보시면 그 무풍지대 해류가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화면 중앙쯤 보이는 곳이 바로 유명한 사르가소 해라는 곳인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무풍지대인데 범선 시대에, 그러니까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받아서 항해하던 그런 범선 시대에는 그 항해사들이 저곳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선장님한테 조언을 하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저 무풍지대로 딱 들어서면 바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들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배만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 사르가소해를 배의 무덤 또는 악마의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양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생은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폭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같은 태풍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와야지 그 범선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인생 가운데에 바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태풍과 사이클론과 허리케인 등 엄청난 것들이 우리 삶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불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무풍지대를 꿈꾸거든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가?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풍랑이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풍랑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삶의 역경, 어려움, 고난 등등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 암투병 중인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암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없습니다. 그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투입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음의 목적,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로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명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쾌락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합니까? 찬양 대원으로, 피아니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첼리스트로, 더블 베이스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오르가니스트로. 예. 다양한 헌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니까, 피곤해도 행복하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풍지대를 여전히 꿈꾸지만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 다윗처럼 3m 가까운 거인 장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눈에는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게임이 안 된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냐? 배에 선장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장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행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가 400장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은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가사인데 무풍지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별 감동이 없어. 목마른 사슴에게는
그 시냇물이 그렇게 귀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실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절실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 힘만으로 안 된다고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절실하고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그런데 인생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없던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연약해지고, 그게 인생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바로 무풍지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원이잖아요. 당시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Eternal Life, 영생에 관해서도 나야말로 영생 얻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생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생 얻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멋들어지게 와서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나 박수 쳐 주세요. 그 웬만하면 좀 박수 쳐주면 안 되겠나? 주님께서 그 부자 관원을 향하여 거기다가 큰 파도를 일으켜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율법대로 잘 했다면 이제는 네 소유를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괜히 왔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네, 오늘 괜히 잘못 왔다, 이 교회 잘못 왔다, 나는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여기는 회개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 뭐냐면, 내가 보기에 그 정도면, 그 정도로 네가 반듯하게 살았다면 너는 좀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자 관원에게는 자기의 소유는 크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뭘 따라오라고 하나? 그 정도의 윤리적으로 또 삶으로 멋지게 살았다고 하면, 주님 만져주시면,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따릅니까? 아니면 머뭇거립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면 아유 지겹다, 또 순종 얘기하네.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릅시다. 왜냐하면 순종의 길의 끝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절과 불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하나 만들어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 돌을 깎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돌덩이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무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리학을 전공해서 온 우주의 크기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수천 조, 수천 광년입니까? 넓이가 그렇습니까? 언카운터블입니다.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건 도무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누구도 크기가 이만큼이다라고 확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지, 내가 돌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 이 태양계도 만드셨지, 은하계도 만드셨지.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적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에노시고 카네고 아바크고 툴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바르게,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토운먼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매일같이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아들, 딸들이 한 50여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헌금으로 그 반찬 재료를 사다가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들이 점심까지 마련해갖고 점심을 먹었어요. 참,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점심까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밥 먹고 애제를 올라가서 마음껏 원하는 음료를 마셔라. 이게 입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 남이 쓰는 거야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예. 왜 그 말이 팍 터져 나왔을까? 감동받아서, 감사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그 반찬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귀한 손주 같은 청년들이 우리 생각해갖고 반찬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그것 가지고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 우리 교회 조용교회구나. 여러분 동의하시면 우리 청년들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늦게 돼갖고 이제 담당 목사님이 카드하고 영수증을 저한테 가져오는데 마음 상했어요. 저 크고. 예. 여러분 커피든 무엇이든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화를 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 권사님들은 저 신방 가면 울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제가 권사님 대신해서 예배 10배로 열심히 드릴게요.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God is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도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의 동반자로 만나려면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성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나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야 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오트세메이온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홈플러스 쪽에서 우리 교회로 진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언제 유턴해야 됩니까? 좌회전이나 이렇게 이제 빨간불로 돼 있을 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직진 초록불이 되었을 때 유턴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되죠, 돼요. 그래요. 예, 마음대로 그냥 초록불이 해도 직진하세요. 책임 못 져요. 사고 나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초록불 때 직진해도 된다고 그랬어. 책임지시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옛날엔 그랬어요. 음식이 그냥 집에 나가. 그랬더니 그때는 말을 듣고 나가. 예? 그러면서 밖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 국어 선생님 안 계세요? 그 국어 몰라요? 그거 반어법인가요? 예? 아주 평상시에는 말을 그냥 징글맞게 안 듣다가 이놈 새끼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려면은 집에 나가! 그랬더니 예! 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초록불로 그냥 운행하세요. 그게 초록불로 운행하라는 소리냐고요. 이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책임 못 져요. 그 빨간불이나 아니면 좌회전 신호를 딱 바꾸서 그래도 금방 출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진한 차량이 그냥 무시하고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 사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무슨 사인을 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운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고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멈추면 같이 멈추어 섰던 것처럼, 그럼 고집 부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데 안 갈 수도 있겠지요. 예? 멈췄는데 자기는 계속 더 갈 수도 있겠지요.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입니다. 일부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풍랑,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야 소멸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세세토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는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누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강력한 영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행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평범한 어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찬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관원처럼 또 주님은 그들 가슴 속에 큰 풍랑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유대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입니다. 약관 30세입니다. 제 아들밖에 안 되는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으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니까 그 배 앉아서 듣다가, 주님은 그들의 형편의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필요하지, 당연하죠. 어부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신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명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의지하냐면 말씀이 들려진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벌써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서로 누구를 의지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서로를 의지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도시 청주서남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겁니까? 우리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다는 건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거꾸로 물어볼까요?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저는 성도님들 엄청 의지해요. 왜?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동역해주지 아니하면 이 큰 교회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역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주 서남교회, 가도시 청주 서남교회, 섬나도 청주 서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난 이 교회에서 필요 없나 봐.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저희 육형제입니다. 뭐 지금이야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에 엄마 나는 필요 없나 봐, 아버지 저는 필요 없나 봐,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 그 자식이 불효자식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풍성한 고기를 얻었더니 이게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네요. 어부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2배에 잠길 정도로 가득했으니까 그 씨가 조크로
야, 이렇게 많이 잠겼으면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대로 4로 나눠야 되나? 이거 5대 5로 나눠야 되나? 이거 얼마 이게 살해를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큐리어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죄인은 무슨 말입니까?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 이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충분한 인식이 덜 되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의 말에 순종했더니 2배의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거 멘붕이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기 위하여 암행을 나갑니다. 암행을. 예, 어디로 나가요? 사극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주막으로 가야지. 주막으로. 예? 주막으로 가서 예?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예? 그 막걸리 한 잔 시켜놓고 그런 행색으로 하다 보면은 이 얘기 하겠죠. 예. 그 말을 붙이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웃긴 거는 뭐냐면 자기 앞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임금님인데 걷다 대고 막 임금님 욕을 하고 자빠졌어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욕을 해요. 누군지를 몰라. 예? 그래도 임금님은 다 듣고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간신들에게 지금 휩싸여 있구나. 그거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감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같이 식사를 한 백성이 인지를 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임금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신기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경험하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를 의식하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해야지만이 얼굴이 깨끗한 거지 나는 문제 없어. 그러고 나왔는데 눈곱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 것이 없어요. 그 거울을 보고 이 단장을 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매너이기도 해요. 주일날에는 각별히 저는 신경 써요. 그래도 배에 지금 단추가 잠겨져서 참 감사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 그 무슨 뜻인데요? 좀 반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좀 머리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잠시 쫓아간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정 어떡할 거예요? 부인 어떡할 거예요? 자식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짐 싸들고 여기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 사입이죠. 이단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주일의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그 영광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싼 자동차도 하나님보다 먼저 아닙니다. 고급 아파트도 하나님보다 먼저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도 하나님보다 먼저 아닙니다. 말씀보다 먼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말씀을 듣고 거절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